언약의 피 2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 하나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무형적인 하나님이 유형적인 인간의 모양을 입으신 것은 바로 이 피 때문에 입으셨습니다. 피 때문에. 이 피 때문에 무형적인 하나님이 유형의 인간의 이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자기가 빚은, 자기가 창조한 그 창조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사랑으로 이것을 입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구속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은 진행하기를 시작하셨죠. 바로 사랑을 인하여신 사랑. 아담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 언약하셨거든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언약을 하셨는데 아담이 놀랍게도 거기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 시작의 거룩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것은 바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취하여 아담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이 옷은 바로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표로 이제 아담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아담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세기로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그 사랑이 아담에게, 그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짐승의 가죽옷을 잡아 입히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어렴풋이 원시 계시로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죠. 바로 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피를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언약하신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은 홀로 존재하는 육체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어기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는, 곧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존재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는 궁극적으로 죽은 자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대로 쓰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육신을 입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뜻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에 수없이 계시하고 나타내시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산상에서 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받은 이 물과 거룩한 피는 다른 어떤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거예요. 저는 참 오늘날 이 세상의 종교를 보면 참 안심하기 그지없는 것이 뭐냐면 특히 무슬림들 말이에요. 그 무슬림들의 여러분 그 종교 의식을 보면 그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무익한 피를 그들은 흘립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면은요, 올라와 있는 걸 보면요, 이 무슬림들의 종교의식 가운데는요,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신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귀신입니다. 그는 마귀예요. 인간의 이 피는 아무리 흘려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이 무슬림의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칼을 가지고 이 머리를 때려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머리를 쳐서 피를 줄줄 흐르게 만들어요. 그 애들이 왜 그러느냐? 그 어른들이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피를 줄줄 흘리면서 칼을 가지고 이마를 쳐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신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귀신이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어떤 인간의 피도 하나님이 그 피를 받지 않아요. 어떤 인간의 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피를 기뻐한다면, 인간이 종교의식을 통하여 피를 흘리는 것을 기뻐하는 신이라면 그거는 신도 아니에요. 그거는 지지리도 못난 무능한 신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으로 하여금 그 종교의식을 통하여 피를 나에게 흘리라고 하는 거지. 진짜 신은요, 진짜 참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의 피를 흘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피를 흘려주시고 내가 흘린 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이게 참 신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종교인들 특히 양과 염소와 짐승의 피를 또 사람의 피를 받는 이런 종교인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대로 다 인정해 준다고 하고 우리 기독교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이성이 있다면 분별력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만이 그 피 흘리심만이 인간에게 유익함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야만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인생에 이 피를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인간 이 피는요 아무데도 쓸데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돼지의 피는 그래도 뭘 만듭니까? 순대라도 만들지. 그런데 이 인간의 피나 짐승의 피로서는 결단코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지 아무리 많은 인간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인간이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그 피는 죄가 있는 피예요. 이 죄가 있는 피로는 결코 어떤 문제나 어떤 인생의 어떠함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님이 단 하나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이 짐승을 통하여 단회적인 죄사함을 하나님이 예표로 보이신 것은 바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실 것을 이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단회적 죄의 용서를 짐승을 잡아서 그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지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저 정통 유대인들은 거의 그 인구의 몇 프로도 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현대 사회의 저 유대인들의 그 인구의 몇 프로도 되지 않아요. 뭐 3%라 하더나 4%라 하더나 거의 얼마 되지 않아요. 다 일반 사람들과 비슷해요. 유대 종교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양 대신 닭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그 제사의식을 한다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결코 이 짐승의 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범죄하는 그 순간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누구와 아담과 언약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진작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에게 약속한 아담에게 약속한 언약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12제자를 부르시고 성만찬을 벌치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하나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누구와? 바로 아담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피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이 일거수일투족 하나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경에 기록한 대로 인자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성경에 기록한 그 약속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죽어야 할 걸? 아담이 죽어야 할 걸. 그 아담의 후손들이 죽어야 할 걸.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죽어야 할 걸. 하나님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아담과 언약한 그 언약을 무효화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러내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아담은 원죄요. 아담은 원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자범죄를 짓는 인간의 대표적인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네 몸으로 해봐. 네가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야. 못합니다. 주여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저들은 우리가 이걸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럼 약속하자.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약속합니다. 즉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네가 죽어야 한다.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죽이시고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약속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찾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이 언약했던 그 언약, 율법으로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왜? 약속한 자신이 죽어버리면 그 언약은 무효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이스라엘 백성 대신 그 언약을 어긴 벌을 대신 피를 흘림으로써 그 약속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자유함이고 또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약속한 한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그 약속은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아내와 남편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들이여, 짐승의 피로도 결코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의 길을 행하시면서 이 구속의 여정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고 또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요. 아담과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율법을 내리시고 그 피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율법, 육체의 법,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을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법에 무효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모든 법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법을 따랐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느니라. 오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야말로 시시콜콜한 가짜는 그런 신들과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부득불체가 사람들의 이의를 돕기 위하여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지 비교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이 피가 우리를 그야말로 속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산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친히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 보혈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이 보혈 안에서 날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예수의 거룩한 이 보혈, 이 피, 하나님의 피라야만이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 이 예수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함을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이 피를 볼 때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이 피, 내가 언약한 이 피, 너희의 죄사함을 인하여 흘린 이 피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언약의 피가 어떤 것인가를 자세하고 분명하고 오늘 확실하게 아는 그냥 언약의 피가 아니에요. 바로 아담으로 약속한 그 언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약한 바로 그 언약의 이 언약의 피요. 아담이 죽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했던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인간이 죽어야 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아담의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무효화시켜 버림으로써 우리를 이 죄에서 온전케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 이 고난 절기에 하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마시고 온전히 믿음으로써 이 피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